오늘 말씀은 요엘서 네 번째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입니다. 17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든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12절 보게 되면 이제라도라는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냥 망가졌다고 또 망했다고 또 소망이 없다고 후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라도 속히 깨닫고 돌아오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땅에 거대한 이 메뚜기 재앙을 내리게 하심으로 전 이 지역이 다 황폐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 재앙의 이 원인이 무엇인가? 그냥 단순한 기후 재앙이나 재난이 아니었다는 것, 그냥 자연 현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런 재난의 근본적인 이유는 백성들의 이 불신앙과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보실 때 이 환자의 질병이 원인이 무엇인가, 이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백성들도 자신들이 왜 이런 재앙이 찾아왔는가 원인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그런 행태를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입술만의 이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이제라도 금식하고, 여러분 이 금식이라는 게 음식을 입에 대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냥 굶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단식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 단식 이 투쟁이라는 것은 뭔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단식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 이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또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 철저히 회개하는 차원에서 이 금식을 또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금식이라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음식을 먹지 않고 뭔가 투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금식 기도가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이 왕후 에스더가 이제 유대 민족이 큰 위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이 에스더는 이런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제 수산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모조리 이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자.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하만의 모략이 다 실패로 들어가게 하고 유대인들이 다시 일어서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점에서 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여기서 이 운다는 것은 슬픔의 외적인 표현이라면, 근데 우는 것은 끝나지 않고 여기서는 애통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우는 것으로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통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 장례식을 하게 되면 크게 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할머니가 장례식장에 가서 그렇게 고인을 위해서 그렇게 울더랍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참 절친한 사이였나 보다, 얼마나 슬퍼서 우울가 했더니 나중에 알아보니까 잘못 찾아온 거예요. 네. 엉뚱한 그런 장례식에 자기가 가는 진짜 지인이 아니고 잘못 찾아서 울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이게 운다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운다면 이 마음의 이 애통함, 이게 여러분 결여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운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애통의 이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애통은 내적인 슬픔을 말합니다. 가슴으로 이 슬퍼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런 심판의 이런 재앙을 초래한 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돌아오라, 이렇게 지금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를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른 믿음을 회복하게 될 때, 그때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이 슬퍼하고 우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결국은 이 우는 자가 웃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13절을 보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런 죄악의 현장에 있을 때 옷을 찢는 행위로서 자신의 이런 슬픔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옷을 이제 찢음으로써 내가 이렇게 회개한다, 내가 이게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 이걸 이제 보여주기도 했는데, 하나님은
옷을 찢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찢어라. 결국 이게 애통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나니요. 너희가 애통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인애가 크시사, 인애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본심, 이 마음입니다. 본문이 14절에도 주께서 혹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려주신다.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너희 유다 백성이 이걸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 하나의 예표로 먼저 보여준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죠. 그래야 이제 유다가 망하지 않는데, 그런데 백성들 결국은 끝까지 목이 곧은 백성이요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백성을 인해서 결국 이제 나라가 바벨론에서 망하고 이제 만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패를 우리 또 거울로 삼아서 우리 또한 이들의 이런 모습을 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속히 우리 자신과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복, 그 뒤에 복을 내주신다. 참된 회개 뒤에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이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복될 것인가? 15절에 보게 되면, 자,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결국 예배로 다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각자 집에서 그냥 기도하고 이것이 아니고 다 성회로 모여라. 여러분, 함께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25 때 큰 재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 부산만 거의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 부산에서 모여서 전국에 있는 그런 장로님, 목사님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부산에서 울면서 금식하며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회, 이런 하나님께서 부산에서의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바로 그 뒤에 메가더 장군이 6.25 상륙,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역사가 바로 있는 것입니다. 성회로 모여야 됩니다. 교회로 다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로, 어린이, 젖 먹는 아이들, 신랑과 신부,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 다 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교인도 하나가 돼야 되고 가족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가족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되고, 교회의 위기와 또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성도들은 또 교회에서 한 마음 되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 16절에 백성들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했습니다. 백성들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있으면 약하지만 두 개, 세 개 모이면 강하지 않습니까? 장작에 장작불이 있는데 여러분, 그 나뭇가지 하나를 혼자 이렇게 빼버리게 되면 금방 불이 이제 죽고 꺼집니다. 그런데 함께 모으면 얼마나 여러분이 화력이 세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도 함께 모여서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 거룩하게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모아라.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성도들은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어라는 이 물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 태어난 그 자리 강가를 다시 찾아가는 연어. 여러분 이 연어는 이제 바닷가로 이제 멀리 나가다가 이제 2년 정도 지나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휘젓고 다니다가 자신이 이제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이제 그 산골짜기 개천 강원도에 보면 양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심지어는 아주 이런 물살이 센 그런 또 폭포 같은데도 이 연어는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태어난 그런 그 자리 장소에 그것을 기억하고 또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슬리라는 학자는 연어는 태어나면서 바다로 나갈 때까지 그 기간에 자신이 태어난 강의 그 냄새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 냄새에 의존해서 자신이 태어난 그런 또 강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어는 자신이 태어난 그 강의 물 냄새를 알고 찾아온다는 것.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의 그런 또 방해와 또 세상에 있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해치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는 계속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회복의 주권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또 사모하면서 소망이 없어진 것처럼 보여도 일이 잘 안 되고 꼬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이제라도 돌아오라. 여러분 이제라도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라.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안 된다고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이제라도 우리가 다시 기도의 힘을 얻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본심 마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큰 도 재난으로 황폐한 그런 도 땅에서 백성들은 낙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살 길은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라도 다시 성령의 도움을 또 받고 힘을 얻어 기도하고 이제라도 더 신앙의 열정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